숯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 똑같은 원소가 하나는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검은 숯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원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누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저들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을까요? 누구는 존귀한 인생, 누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무늬만 갖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영롱한 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니 믿음의 반응이 잘못되어지면은 숯과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영롱하게 빛이 되는 인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봤습니다. 인생은 믿음의 선택과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원리에 관해서 영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생각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생각의 관리. 왜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할까? 8절을 말씀 보자고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멜이라고 하는 분은 내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말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차순위로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핑계도 습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고 감사가 습관이듯이 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습관을 심으면 굴절된 인격과 함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언제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니,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에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머물게 하라, 숙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머물게 하라. 그 앞에 있는 6가지의 덕목을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 6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숙고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6가지 덕목, 이것들을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품을 때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지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관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새가 머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 아니 어떤 생각을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고 황폐한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죄인으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생각되어지는 것,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생각인지 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것 나의 몫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죄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모든 넘어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을 잘 선택할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이에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성령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예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도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걱정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걱정하고 있어요? 어떤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붙드는 순간부터 불행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결국 인생은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공동번역이 참 쉽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생각하라라는 말을 이걸과 원뜻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6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래요. 이것들을 가슴에 품으래요. 그게 뭐예요? 6가지 덕목이에요. 6가지 덕목. 근데 이 덕목이 뭐냐면은요, 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칭찬받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가지고 기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참입니다. 참이라는 말은요, 이건 믿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하여 옳은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입각한 참됨이에요. 내 기준에 입각한 참됨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참.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진리를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 그러잖아요. 척도라는 거예요.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경건함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존경받을 만한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걸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는요, 인격을 품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보면은요, 세 번째 덕은 옳으며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공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이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여. 기준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정결하며 라는 말인데, 이 정결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고상하다, 섞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결이 뭐냐? 순수함도 있지만요, 고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적당히 타협해야지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타협했을까요? 모르드게가 타협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10대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1차 포로 때 잡혀갔다고요. 그런데 10대에 잡혀갔는데도 그들은 어때요?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거부하고, 그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은, 확실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어중간하게 사니까 건드려요. 자꾸 등을 보이니까 건드는 거예요. 양해를 구할게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소가요 사자에게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요 사자가 도망가요. 근데 언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소가 공격했다가 까불고 있어 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딱 가면은 그때 또 달려들어요. 등만 보이면 달려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꼭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등만 보이면 달려듭니다.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덕목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받을 만하며. 근데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뜻을 찾아보니까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이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을 야기시킨다. 저 이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차밍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양해를 구할게요. 정말로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말도 행동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혈기 부리면은요, 아무리 이뻐도요, 매력이 없어요. 눈에서요, 독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뻐요? 그걸 또 이쁘다고 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양해를 구할게요. 좀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평생 이쁜 줄 알아요. 제발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영적 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가 되면은요, 배가 나왔는데도 관리를 안 해요.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생각, 영적 관리도 해야 되고, 몸매도 관리하고, 그리고 언어도 관리하고, 모든 게 관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더 뭐라 그래요?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이게 참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돼요. 늘 그분만 보면은요, 심각해요. 우울해요. 별로 웃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희락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밝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째려보면서, 그것도 고개를 약간 10도 정도, 15도 정도 숙이면서 인사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나도 당황스러워.
어느 날은 새벽에 오는데 안 올라가요. 저를 보고는요. 제가 차 주차하는데 저를 보고 기다렸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이쁜 사람. 그날 그분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밝게 살기 바랍니다. 밝게 사세요. 밝게 살면요 건강해집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명했던 그 코미디언의 대부라고 했던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고 나서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자기같이 암이 걸리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늘 심각한 사람, 잘 웃지 않고 심각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암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좀 밝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다니? 행복한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행복한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사랑스러움이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6번째로는요,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예,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정중하다,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과 함께 좋은 소문이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고상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된다고. 좋은 소문 나야 돼요. 그 교회 갔더니 그 집사가 있어서 나 그 교회 안 갈래,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깡패 같아, 이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잖아요. 그 소문 나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실 때, 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덕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마음의 덕을 품고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8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올바른 행동을 유발시키는 2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근데 이 4개의 동사를요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로 올바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멋지게 유발시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배우고 받고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받고라고 하는 말은요, 내용을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 이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대로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배우면은요,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다윈의 진화론 아닙니까? 뭐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래요. 꼭 굳이 동물이라 해야 될까요?
가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동물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배우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데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도 소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가지고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요, 분명히 신앙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가끔 부모가 그래요. 아이들이요.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넌 오발탄이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어. 애는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썼던 말은 그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저는 진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옆집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저를 참 이뻐하던 할머니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 다리 밑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건 거짓말이라고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아빠가 나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를 했어요. 주워온 아들이 아니구나. 엄청난 상처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주면서 키울 때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살인과 같은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주 가르쳐 준다고요?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요? 예배 빼먹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올바른 모델입니다. 좋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올바른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듣고 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마음의 지식이에요. 마음의 지식으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을 가지고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주경학자 마틴이라는 분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을 사도들의 말과 행동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인생을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고 난 흔적에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야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나가고 난 인생의 흔적에 사람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남을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여기 행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강력하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발휘하다, 실행하다, 종사하다라는 그런 일반적 1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2차적 의미는요,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품고 성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취하며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만으로 행동하리라고 생각하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뜨거운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만큼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거운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체험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뜨거운 그런 그 감격스러운 그런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고는 막 뜨겁게 해요. 그러다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아니 조금 이렇게 하다가 포기해 버려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꾸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삶의 루틴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루틴이 돼야 돼요. 영적 생활의 습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세상 문화가 그리고 이단들이 우리의 인생을 유린해 간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며 살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난 과거에 이랬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겁니다. 왜 지금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에 사로잡힐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을, 아름다운 덕목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덕목이 내 삶의 루틴으로,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질 때에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새벽기도 안 하다 하려면요, 죽을 맛이에요. 삶이 다 깨져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어볼게.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할까요? 비가 오네. 오늘은 쉴까 제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몇십 년을 해오니까, 40년을 넘게 해오니까 40년이 뭐예요? 그냥 일어나면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습관이 능력입니다. 습관화시키십시오. 한 번쯤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나요? 어느 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나요? 그 뜨거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삶의 루틴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배양시켜 주실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의미 있고 빛나는 인생,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관리를 잘하고 습관을 배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관리를 잘하는 자, 생각의 관리를 잘하고 그 덕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삶의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최고의 축복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큰 축복이 없어요. 보세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받은 사람, 형통한 인생이 된 사람, 존귀한 인생이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렇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들의 인생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영적 습관을 만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결론을 맺을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영적 습관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